빛을 비추십시다. 무슨 빛이요? 주님의 빛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라고 방금 찬양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빛은 크나 작으나 빛입니다. 대단하나 화려하나 초라해 보이나 빛은 빛입니다. 그걸 언제 하는가? 환한 빛에서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어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가요? 어떤 동굴에서 혹시 길을 잃게 되면 출구를 찾을 때 갖고 있는 랜턴을 꺼야 길이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동굴에서 미세하게 들어오는 빛이 있을 때 그 랜턴을 켜고 있으면 그 밝은 빛 때문에 그 세미한 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랜턴을 끄고 캄캄한 곳에 있으면 진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어떤 빛인지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그 빛이 착 보이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작은 빛이라도 비춰질 때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빛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빛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빛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빛으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빛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한 김에 아예 안부 인사도 하십시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진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집에 있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예배드리고 직전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감동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거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식혜인데 일반적으로 파는 식혜는 잔치집 식혜야. 근데 그게 장례식장에 가면 고향집 식혜래. 그냥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식혜인데 평상시 밖에서 팔 때는 잔치집 식혜라고 이름이 팔린대요. 근데 장례식장에 갔을 때 잔치집 식혜라고 팔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바로 알아들었는데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 똑같은 식혜인데 이름이 고향집 식혜로 바뀌어서 팔린다는 거예요. 저만 놀랬나 봅니다. 참 듣는 건 놀랐더라고요. 명절 때 집에 갔더니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2등으로 달리는 사람을 내가 추월하고 따라잡았어요. 그럼 몇 등이게요? 네, 2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1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2등을 따라잡았으니까 내가 1등이지. 아니, 2등이에요. 꼴등을 따라잡으면요? 꼴등을 어떻게 따라잡아야 내가 꼴등인데.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신기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 추석하면 안 된다고, 여름하 석을 붙여서 하석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름 더위 가운데 추석을 보냈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고 놀랄 만한 일들도 많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순리대로 모든 것들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오늘이 추분이잖아요, 여러분. 가을 추자를 쓰는 추분처럼 가을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여름 더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도 또 아무리 많은 일들이 생겨도 분명한 사실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순리와 질서대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가을이 오고 언젠가는 겨울이 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도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명절 때 고향에 갔다가 이제 부모님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친척분들에게, 이모님들께 이제 안부 전화를 좀 드렸는데요. 이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벌써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벌써 그렇게 컸냐고. 제가요. 제가요. 문일 목사가 그렇게 컸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도 아직 젊은 편에 속하지만 몇 년 시간 지나고 나면 저희 이렇게 결혼할 때 저희 장인 장모님 연세 나이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그 시간이 되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빨리 지나서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 부모님, 친척분들, 이모님들, 삼촌들 뵀을 때 그 모습 그 자리에 제가 벌써 가 있구나. 그 순간 그 시간에 벌써 도달했구나. 아직 한참 어린 것처럼 보이고 아직은 제 인생의 시간이 아닌 것처럼 안 믿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건 변함없는 이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에서 어리다가 자라가고 자라다가 또 성장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낳고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도 점점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늘 자라고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육신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제까지 자라요? 보통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지나고 나면 거기서 딱 멈춥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까지 키가 한 1cm 정도 더 자랐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까지 쭉 자라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성장하다가 어느 수준에 멈추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만 왜요?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면 100년, 90년이면 90년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우리의 영혼에 주신, 우리의 만들어 주신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100년이라고 정해진 이 시간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뭐 해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얼만데 이제는 다 됐죠. 이제는 늙어가지고 무슨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던 얼마나 살던 우리의 영혼은 상관없이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자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존재하면서 자라가셔야 돼요. 변화돼 가고 성장해 가야 돼요. 더 성숙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자라셔야 돼요. 그 자리에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신다는 겁니다.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제일 많이 하셨던 잔소리가 뭐예요? 밥 잘 먹어라. 그런 게 안 하셨나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해라 다 좋지만 건강하고 잘 자라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끼니 잘 거르지 않고 식사 잘하는 것, 좋은 식사, 영양분 있는 식사 잘하는 게 참 별로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 잘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잘 먹는가? 맛있는 음식, 밥을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뭘 잘 먹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빈들에서 배고파 굶주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된 장면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야 산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있는 음식은 여러분 먹으면 그때뿐입니다. 그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만을 보존해줘요.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잘 먹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거나 힘을 얻거나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뭘로만 가능한가? 하늘의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가능해요. 나를 먹어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먹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당신을 먹으라는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먹나요? 성찬식. 그죠? 성찬식 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떼어 먹고 마시면서 뭐라라고요? 내 육신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걸 기억하라. 이게 성찬식이니까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영혼이 배부를 쓰겠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주님을 어떻게 먹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시고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잘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책 잘 들고 여러분 가죽부터 잘 씹어서 드십시다.
가족은 너무 질기니까 안에 있는 내용만 먹읍시다. 우리가 염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읽고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묵상이 뭐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게 뭐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마치 음식이 소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음식이 나의 것이 되지 않잖아요. 소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되면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면 쓸모없는 것들은 나머지 결국은 배설물로 몸 밖으로 나가지만, 소화가 되면요, 그 음식물 아래 소화된 것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내 몸이 되고 내 것이 돼요. 뭐가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 친한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그 목사님에게 아빠한테 물어보고, 아빠, 왜 수박을 먹는데 왜 머리카락이 까맣게 나?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그렇죠? 빨간 수박을 먹는데 왜 까만 머리카락이 나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까만 머리카락이 나려면 여러분 물론 검은 음식도 도움이 되겠지만 검은 거 많이 먹어야 검은 머리카락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톱 잘 나게 하려면 손톱 색깔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 손톱이 예쁜 색깔로 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런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빨간 것을 먹든 파란 걸 먹든 까만 걸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음식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면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것이 되면 완전히 그 음식이 음식 존재로서가 아니라 다시 완전히 바뀌어서 내 몸이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을 내가 먹고 소화가 될 때 몸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이렇게 많은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 소화가 돼야 된다고요. 소화가 되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흡수가 될 때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내가 돼요. 내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된다고, 맞아떨어진다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놀랍게 효력을 발휘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다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요? 때때로 힘이 되시고 때때로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의 길이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에 놀랍게, 양식으로 우리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냥 책에 글이 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책에 글이 쓰여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 경전처럼 생각해요. 경전은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읽고 그 종이에 쓰인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쓰여져 있는 글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쓰게 하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과 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글자 하나하나도 참 중요하겠지만,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놀랍게 반응하는 것, 작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사상과 플라톤의 영향력이 서양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서양의 사상과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한, 참 대단한 철학자죠. 플라톤이 그런 주장을 좀 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책에다가 글을 많이 쓰게 되고 문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좀 반대하는 우려를 좀 표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우려를 표했냐면, 문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글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많은 손해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손해가 있는가? 기억력이 쇠퇴할 거라는 얘기예요. 기억력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우리 보통 안 잊어버리려고 많이 써놓으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옛날에 이게 쓰는 게 없을 때는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저도 되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 막 다닐 이 시절에 그때 삐삐, 무선 호출기, 뭐 012, 015 이걸 이제 그때 많이 쓸 때 사용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삐삐 번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제 어디다 적어놓든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알지 못하면 적어놓지 못하면 삐삐를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잖아요. 집 전화 그 당시에 전화할 땐 다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부나 이런 데 다 적어놓고 쓰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전화들은 대부분 보면 많이 외우고 계셨어요. 저도 그때 저희 반 친구들, 과 친구들 뭐 삐삐번호 웬만한 친구들 많이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라면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저희 애들 핸드폰 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핸드폰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누르지 그 번호 하나하나 잘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도님들 핸드폰 번호 외우고 있는 분들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다 기억했지만 지금은 기억하지를 잘 못해요. 플라톤이 우려했던 것들이 하나가 그거예요. 기억력이 많이 쇠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려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글을 통해서 보고 그 이전까지는 뭐 예를 들면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모든 걸 할 때 다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선생님이 제자를 만나서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고받고 배우고 이랬었는데 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상적이 될 거라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와 다르게 이제 종이에 글을 쓰고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이고 피동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를 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주는 유익도 참 귀하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도 정말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창의력과 생각들이 많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이 우려했던 바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이 글이라는 것이 책을 통해서 글을 보더라도 단순히 문자나 글로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과 이걸 쓰는 사람과 인격적으로 함께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사하는 중요한 바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단순히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내용만을 우리가 접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보고 따라가고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의 글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어떻게 그냥 단순히 지식만 사실만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가까워지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잘 성장하고 자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선적으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그리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열심 또 그것을 잘 연습하고 훈련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하나요? 못하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엄마가 떠먹여 줍니다. 엄마가 젓가락질해서 반찬 주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연습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연습하면서 자기가 숟가락을 떠서 음식을 먹고 자기가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잘 연습해 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마음이 좀 어렵죠. 마음이 좀 낙심이 좀 되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자주 그래요. 어떤 말해놓고도 내가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후회가 되고 그런 내가 실수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그런 답답한 마음,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계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참 마음이 좀 가라앉고 마음이 좀 낙심되어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은 자신의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뭘 자랑한다고요? 내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자꾸 감추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드러나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한 것들, 그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아픔을 주셨다고, 자기에게는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부족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더 온전하게 충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연약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강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지 않아요. 언제요? 아플 때, 어려운 일 생길 때, 실수할 때,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알아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게 그런 능력이 없구나, 내가 그런 힘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이고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오히려 약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고 나갈 그때가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강하세요? 강하세요? 약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강하든지 약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강하세요? 약하세요? 강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우린 참 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약하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연약한 건 다 아시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 딱 마치고 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권사님 감사하세요. 뭘요? 안 나았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아픈데요. 왜 감사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권사님 걸으실 때마다 아프시잖아요. 에이, 그렇죠. 아프면 뭘 생각해요? 내가 걷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걸을 때마다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걸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잘 걷고 있는 거 누구 때문에 걷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나 때문에. 내가 다리 안 아프니까 건강하니까 건강한 다리로 걷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건강한 다리 주시고 건강 주셨으니까 걸어가는 거잖아요. 언제 알아요? 내가 다리가 아프고 걷지 못할 때, 걸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죽겠어요. 죽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예요. 못 깨닫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참 복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다고요. 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할 때 내가 더 강함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여기서 마치면 안 돼요. 이걸 깨닫는 것은 지혜이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래요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누가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신 주님의 승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주님 저에게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이 한 10%만 있어도 주님은 십자가 안 지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만큼의 10%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우리 설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의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빵점 아닌 것처럼 살아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뭔가 좀 여러분, 우리가 고백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알아요?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져 봐야 그때 알아요.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질 때 그걸 안다고요. 그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주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게 깨달아져야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복음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요. 해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 구원시키기 위해서만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임을,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주님,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강한 힘과 능력으로 승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능력을 의지해 서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은혜는 절대 막연하지 않아요. 절대로 은혜는 두루뭉술하지 않다고. 여러분, 은혜는 실제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가 실제인가?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안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실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교회 다니며 살아가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자신의 고향 땅 다 버리고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룻. 자신은 몰랐지만,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얼마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함께 하셨는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룻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우연히 갔더니 어디 밭에 가요? 보아스 밭에 가는 거예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내려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룻을 만나요. 그게 여러분 우연이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에서 보면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아니라 섭리예요, 섭리.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에요, 필연.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그게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룻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옴이 절망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할 만큼 낙심했던 그와 그의 가정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그 가정과 놀랍게 그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룻기가 뭐예요? 룻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룻이 시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좀 밖에 나가서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곳에 가서 내가 일을 해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뭘 한다면요?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지금 루시 했던 것은 바로 뭐냐?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했더니 어떻게 돼요? 은혜를 구했더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 지금 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의지할 때도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도움을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언제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고요. 여러분, 물론 일부러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아플 필요는 없고요. 일부러 고난당하고 실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아도 때때로 어떨 때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요. 원하지 않아도 실패할 때가 있다고요. 아프고 이럴 때가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 뭐가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유익이고 복입니다.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게 돼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보아스가 낯선 사람이잖아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지 의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아했을 거예요. 굉장히 왜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잘해주나? 그때 보아스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지만 11절에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네가 그 땅에서 너의 고국 모압에서 내 시어머니, 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여러분 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말의 의미가 새하고 쥐 빼놓고 다 안다는 말이잖아요. 새하고 쥐 빼놓고 다 듣고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들,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들려지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룻이 행한 모든 일들, 룻이 사랑으로 시어머니에게 했던 호의와 섬겼던 모든 것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와 그 소문들이 이미 벌써 베들레헴까지 다 들려지고 누구 귀에까지요? 보아스의 귀까지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알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베푸는 호의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행했던 베풀었던 그 사랑과 호의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시금 돌려보내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네가 뭐라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고 고향의 신을 다 버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네가 왔다라는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공급과 은혜로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보호하심으로 주님이 덮어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날개 그늘로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그늘 안에,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나도 다 듣고 안다. 그 믿음대로 주님이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두 가지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더한 큰 호의로 룻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할 때 룻을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니까 식탁이 어땠을까요? 풍성했겠죠. 더 맛있는 음식들과 이런 것도 있었겠죠. 거기서 룻을 그 식탁, 풍성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서 떡을 먹으면서 이리로 와서 떡을 함께 먹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가 뭘까요? 식초입니다. 식초인데 그냥 우리 먹는 이런 뭐 사과 식초 이런 식초가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는 포도 식초이지 않았을까 싶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포도 식초 지금도 먹습니다. 포도 식초가 뭐냐면 발사믹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발사믹 식초라고 까만 진한 거 이렇게 올리브유, 저도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밥 먹기 전에 메인 나오기 전에 이렇게 빵하고 해가지고 찍어 먹는 걸 까만 거 이렇게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새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몰랐는데 그 발사믹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12년 동안 발효를 시켜야 된대요. 이게 우리나라 된장은 1년 정도 보통 발효를 시키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 발사믹 식초는 12년 동안 이제 숙성을 시켜서 아무튼 귀하게 만드는. 근데 그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아마 뭐 그런 식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뭐 양념장 아니면 반찬같이 풍성하게 배불리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초를 찍어 먹도록 귀한 것들까지 내어주면서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왔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남을 만큼 풍족하게 배불리 보아스가 베풀었고 룻은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이 구절을 보실 때 여러분 생각나시는 혹시 구절 혹시 없으세요? 오병의 기적.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가 갖고 왔던 조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먹이세요. 먹고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고도 남아요. 12광줄이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아요. 7광줄이가 남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님은요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실 때 먹고 남음이 있을 만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풍성하게 채우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호의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룻기에 나오는 호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인자, 긍휼, 호의 이런 표현으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을 만큼, 또 먹고 남은 것뿐만 아니라 추수한 이삭을 주울 때도 뭐라고 얘기해줘요? 하인들에게 다 떨지 말고 조금씩 뽑아서 버려두고 죽게 하라, 꾸짖지 마라. 이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귀퉁이까지 밭을 다 베지 말고 혹시 떨어져 있는 건 그대로 남겨두라. 열매도 그렇게 남겨두라. 뭘 위해서요? 고아와 어려운 이들, 또 고아와 고림인들, 어려운 이들에게 섬기고 나누도록 베풀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룻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의를 베풉니다. 어떻게 베풀어요? 넉넉하게 베풉니다. 풍성하게 베풉니다. 풍성하게 많이 베풀어요. 나중에 다 이삭을 주었더니 저녁에 갔더니 어때요?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에바가 얼마쯤 될까? 에바의 성경의 단위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지금 부피로 보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리터면 얼마예요? 말통 20리터짜리 큰 말통 그거 하나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쓰는 대로 치면 대박으로 치면 12대예요. 12대 쌀이. 여러분 12대가 적나요? 많나요? 겁나게 많죠.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삭 하나씩 주어가지고 여러분 12대를 여러분 주려면 거의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셔가지고 20kg짜리 쌀 하나 싹 흩어놓으셔서 하나씩 다 주워보십시오. 아마 그치면 하루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1리터가 1kg. 그러니까 뭐 22리터 정도 됩니다. 에바가 엄청난 많은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걸 조금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한 사람당 1인당 하루씩 양을 가져가도록 하세요. 그걸 호멜이라고 하는데요, 한 호멜을 가져가는데 그게 성인이 하루에 먹을 양이에요. 더 많이 가져가면 썩어요. 더 적게 가져가면 배고프겠죠. 하루 먹을 양, 그게 한 호멜인데 이 에바가 10분의 1 에바예요. 한 호멜이. 그러면 열흘 동안 성인이 먹을 수 있는 10일치 양식을 하루 만에 죽은 거예요.
사실 굉장한 양이죠. 이게 누구 덕택이에요? 보아스 덕택에. 보아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까 이런 풍성한 귀한 것들로 넘치도록 그렇게 수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호의는 넉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호의는 여러분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도록 넉넉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왕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고 이왕 호의를 베푸실 거면 넉넉하게 하십시다. 우리 계산하게 되거든요. 이거 주는 것만으로도 어딘데?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이거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딘데 거기서 막 더 요구하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채우고 넘치도록 베푸는 거, 이게 바로 호의이고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랑과 호의의 통로가 되어서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많은 필요한 이들에게 이런 사랑의 섬김으로 넉넉하게 나누고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기쁨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다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떠시다고요?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또 두 번째로 어때요? 주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여러 번 그의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상하게 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를 온전하게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잘 지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명령하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역사하시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보호하심,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귀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나갑니다. 시어머니에 가서 먹은 것, 남은 것들 드리고 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말하고 설명했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너를 이렇게 돌봐준 이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첫 번째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 귀한 은혜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룻과 나오미예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보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가 가정에서 여러분 죽거나 없어지면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쉽게 말하면 그냥 거들떠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때요?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호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기억해서 그 은혜와 호의를 그 가정에게 온전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칭찬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뒷부분입니다. 한번 우리 20절 뒤에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아멘. 이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와 가까우니,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룻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룻이 아마 알았을지 몰랐을지 분명치 않지만 왜 자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지 그 이유를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기업이 물을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회사를 물려준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대대로 우리 계승되는 물려받은 어떤 재산이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정사로 놓고 보면 이 기업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땅이에요. 땅이 왜 중요한가?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주신 그 약속의 땅들이 있어요. 그걸 뭐 해야 돼요? 계속 가문마다, 세대마다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 소유라고도 볼 수 있고 상속받는 것, 그것이라고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당연히 물려받아야 되고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땅을 빼앗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걸 되찾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고엘.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고엘. 노엘이 아니라 고엘입니다. 고엘이란 말이 영어로는 뭐로 사용되냐면 리디머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이 리디머라는 단어를 사실 영어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우리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을 자의 특징 중에, 해결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예를 들면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대신 가서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 기업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해가기 위해서. 또 자식이 없을 때도 본인이 들어가 책임져야 되는 계된수원법이라고 하는데요.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대신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살해를 당하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해서 그걸 법적인 권한을 갖고 보복해주고 복수해줘야 되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누군가에 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 기업 물을 사람이 가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당했을 때, 상처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걸 누가, 기업 물을 자가 해결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의무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고엘에게 있는 거예요. 이 고엘이 누군가? 이 보아스가 바로 책임을 져야 되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잘 생각해 보더니 노해요. 왜 그래요? 자신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것 같으니까. 모든 걸 회복해줘야 되고 하는데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노해요. 근데 누구는요? 보아스는 기꺼이 그 책임을 다 감당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주는 거예요. 다시 값을 주고 사주고 모든 것들 다 회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이 보아스의 모습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고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머가 되어주십니다. 속량자가,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사망과 죄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요. 또 우리를 모든 아픔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보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놀랍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을 회복하실 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되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경찰서 가면 누가 가야 돼요? 부모님이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하고 꺼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낙심할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의 리디머가 되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물려주시고 회복해 주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경험하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다시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꼭 믿고 의지하고 나가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시고 기쁨과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삶의 영혼의 놀라운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룻의 가정에 보아스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풍성하게 채우며 또 보호하며 무엇보다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고엘 리드머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이심을 늘 잊지 않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